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초등부 캠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독감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랑 가까이 교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목소리가 좀 아이들이랑 같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좀 그랬다고 좀 은혜롭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듣기가 좀 껄끄럽다면 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300 이렇게 300. 야, 할렐루야. 네, 영화 300이 먼저 떠오르신 분은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오늘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영화 300에 관련된 이야기는 맞습니다. 네, 영화 이 300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이 300은요 약 20만 페르시아 대군의 침략을 막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던 300명의 용맹한 그리스 군사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던 그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도 자신이 이끄던 그 군대와 함께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한 부하의 배신으로 이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 대 페르시아 전쟁이 그저 그리스가 패배한 단순한 패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훗날 그리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20만 대 300이라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 그리스의 왕 레오니다스 1세와 300인의 군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그 본국에 남아있던 그리스 군이 그 남은 군이 군대를 강화하고 군대를 재편할 시간을 얻게 되어서 결국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불가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남겨진 300인의 용사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 가고 이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10배는 더 많아진 이 시대,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날 확률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날 확률이 20배는 많아진 이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겨져 끝까지 싸워나갈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 분당 오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마지막 때, 지난주 우리의 캠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이 전쟁에 임하여
악한 권세와 싸워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이미 이 세상에 치열하게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이러한 기도한 모습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이 다음 세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시대를 주장하는 이 어둠의 영과 대적하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까? 출산율의 감소입니까? 인구의 고령화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사로잡는 게임과 인터넷 영상 등 강력한 미혹과 중독입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절망적인 엘리야의 외침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우리 중 누구라도 처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년이라는 긴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엘리야는 또 보란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모두 이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이제서 백성들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뭄과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굳게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큰 비를 내립니다. 이 3년이라는 긴 가뭄을 끝낼 큰 비를 내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알을 섬기던 이 시돈 민족, 시돈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집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세벨이 그토록 아끼던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였을 때 몹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내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단순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살인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두고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몹시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사신까지 보내서 자신들의 신 앞에 맹세까지 하니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몹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엘리야였다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함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던 내 동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 대적이 나마저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절망적인 엘리야의 그 부르짖음, 엘리야의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기 위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말 안 듣는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까? 악한 이 시대가 문제입니까?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코로나 이후 신천지 사태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이 땅의 교회를 이어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버린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냉철하게 정확히 문제들을 짚어내는 그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내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먼저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래의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더 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 갈멜산 전투에서의 대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도록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나가도록, 흘러가도록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며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시켜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려우면 이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여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성세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힘써 지켜서 훗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순히 교회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한 현상 유지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 흘러가는 이 신앙의 전술을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이어서 신명기 11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저 우리 기성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붙잡는 모습으로, 가진 것을 영원히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장 많이 강조하신 일,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신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것, 이 다음 세대로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이 세대를 이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앞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운 다음 세대 지도자는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두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종교개혁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을 쓰긴 했으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긴 했으나 결국 이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 종교개혁을 실패한 왕입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엘리사는 훗날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인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 예후는 악한 아합 왕과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왕후 이세벨, 그 이세벨과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모두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한 신앙의 잠재력이 보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기성세대가 드리는 예배와 그 행사, 그 모든 순서에는 막대한 교회 재정을 투자하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은 너무나도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 자리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봉사자 중에서 다음 세대 교사를 구하기가 가장 힘든 이 시대에 전국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주일학교 교사가 성도들이 제일 기피하는 3D 직종이라는 인식이 굳게 박혀버린 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내 아이도 아닌데 말도 정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곁에 있어주는 일이 성도들에게 차마 이러니하게 가장 힘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 제가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참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참 우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기성세대는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교회를 가꾸어 놓고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아도, 그렇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만약 20-30년 뒤에 텅 빈 건물만 남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일구어 놓은 것 중에 무엇이 과연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번듯한 교회 건물만 남아서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그마저도 찾는 이가 없으면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다른 기업이나 다른 종교단체에 팔아버린,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과 열정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봉사에 지원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뜨거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를 준비시키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 예루살렘 왕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시대, 계속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하기 힘들다 말하는 이 시대, 점점 출산율이 줄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분당 오륜교회 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믿음의 세대가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미래가 없다 단언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교육이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기성세대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여 마침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의 자리는, 그 빈자리는 어느 부서에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교회를 걱정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히 남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가졌다가 금방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의 건강, 물질,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어하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주일학교 부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체 학부모와 교사가 모여서 미팅을 했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정대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섬기시는 한 선생님이, 그 한 분이 대략 교사가 해야 할, 한 두세 명의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예비하신 분이 계신 것 같으면 정말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3월 14일, 15일 날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초등부 교사 MT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분당오른교회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평생 제가 성도라면 평생 있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웃의 오른교회도 매년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영적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귀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사 부흥회를 하고 교사 위로회를 하고 또 교사 대학에 위로와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 저희 교회 교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교사인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일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또 잠깐 쉴 틈도 없이 아이들 가르칠 공과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또 어른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아이들과 씨름하며 어떻게든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려고 부단히 애쓰고 쫓아다니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상황과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사들이 조금이나마 서로 교제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회를 하는, 기도회가 진행되는 이 귀한 교사 MT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너무 사역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며칠은, 아니 길게는 심하게는 1, 2년은 한 부서에 섬기는 교사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사정에 대해 깊이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을 모른 채 그냥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만 알고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날을 잡고 행세를 진행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잘 없습니다. 이 귀한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 MT 3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 행사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또 재충전하여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주 안에서 더욱 끈끈하고 하나된 그런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겨져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큰 승리로 이끄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 리더 하사엘, 예후, 엘리사와 하나님 백성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 다음 세대, 이 신앙의 점수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겨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우리 다음 세대 분당 오륜교회 주일학교 용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하며 이 일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세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명,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위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만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분당 오늘교회 다음 세대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란 마음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이 다음 세대, 정말 한국교회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어두워져만 가는 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일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세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며 정말 귀한 다음 세대로 길러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듯이 우리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기성세대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 먼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잠시 교회를 떠나 있지만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엘리사와 7,000명 같은
그런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굳건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환우들과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라고 절망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포기하여 버리지 않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아픈 어느들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느들 주님 그 아픈 명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아픈 자들,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로 완전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어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멋진 엘리사와 같이 7,000명의 주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이 세대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멋진 믿음의 용사로, 다음 세대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 기도를 모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계 전쟁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미국,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정말 많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무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의 지도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정말 무고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그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천하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국익을 위해,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세계 열방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로, 주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단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훌륭한 분당오륜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훌륭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멋진 다음 세대 지도자로, 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로, 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기성세대와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음 세대를 섬김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 다음 기성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정과 능력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섬기며 키워나가는 우리 훌륭한 기성세대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